예,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전국과 세계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 혹시 자녀의 눈이 흐리멍텅하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전 말씀과 연결시키면요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무엇과 함께 해야 될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럼 말씀의 전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이 젖을 누가 먹여야 된다고요? 사역자가 먹여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장은 갈급한데 예레미야서 애가에 보니까 이거 떡을 떼갖고 입에 넣어줄 사람이 없답니다. 아이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입 혓바닥에 천정이 달라붙었는데 여기에 물을 부어주고 양식을 줄 사람이 없대요. 그 사역을 우리 말씀 사역자가 해줘야 됩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 40명의 저자가 기록해서 딱 이걸 한 권으로 묶은 책이 바로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요? 1500명. 여기 15,000년입니까? 저는 여기도 15,000년 적어놨네. 1500 맞죠? 1500년입니다. 15,000년이 아니라. 예, 1500년간 되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1500년간 난 시대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하나 묶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한번 글 한번 써볼래요? 자, 글 한번 써가지고 우리 글을 다 묶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글이요, 나는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 이야기하고 중구난방되고 그는 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40여 명이지만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교양을 쌓고 학문을 위해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 얻는 지식이 담겨있는 책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나중에 뒤에 보면 옵니다. 왜 그러면 15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는데도 어떻게 주제가 통일되고 그렇죠?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중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조금 무식해요. 아시겠지만 이 무거운 걸 제가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제가 우리 애들 봤지만 저는 책가방이 2개입니다. 크로스백 돈 넣고 여권 넣고 하나 지내야 되니까 이거는 성경책 들고 다닐 때 자꾸 또 무겁게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나중에 알았어요. 핸드폰 딱 열어보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한국에서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거 들고 다니면 되는데 성경책에 목사가 성경책 들고 그 요합니까 그것도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교 다닐 때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한글 영어도 알고 있답니까? 나중에 내가
3일 지나고 성경 거의 끝날 무렵 되나 딱 누르니까 뜨대요. 한글, 영어 뭐 다 뜨는 거예요. 내가 바보다. 여러분들 해외 나갈 때 성경 다운받아 가세요. 그럼 저처럼 무식하게 무거운 성경 들고 안 다닙니다. 왜냐 열대지역은 이렇게 습기가 차잖아요. 이 성경이 무게가 2배나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쭉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좋은 시대 사는데 오히려 성경 읽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적어졌다? 적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넣을 때 막 성경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걸로 거의 성경 안 봅니다. 필요한 부분만 딱딱 보죠, 이렇게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입니다. 성경만 우리 인간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참, 인생은 바다 위에 배가 파선해가지고 그 이제 조그만 배 위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인데 그 바다 위에 그 겨우 살아있는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그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더 갈증 나는 겁니다. 그죠? 그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먹어도 나중에는 더 갈증 날 뿐이다. 라고 파스칼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뭐랬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어린아이에게 주어야 할 젖이 뭐냐,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처럼요 말씀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우리말로 하면 떡인데 영어로는 브레드 되어 있습니다. 빵입니다. 빵. 돌 하나 들고 오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보렴.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네. 그러니까 떡은 뭡니까? 떡은 우리 육신입니다. 그 떡으로만 되기 때문에 떡도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요 점심은 현장식이었어요. 점심은 현장식인데 눈치 있는 데는 김치를 내놨는데 눈치 없는 데는 전부 다 이제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돼지고기를 내놓는 것이 그게 최고의 예라네요. 가는 곳마다 돼지를 잡았어요. 헌당 예배하는 곳마다 돼지를 잡았다니까요. 우리 먹고 나면 느끼하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먹으니까 몸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때 살아나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된다, 강단 말씀 들어야 된다, 현장 말씀 들어야 된다, 전철로 가는 우리 함께하는 말씀 받아야 된다. 그 말씀 받을 때요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지? 이 예수님의 생각이겠죠, 그죠? 딱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사탄아 떠나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 할 이유가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저 성도가 있는 이런 상황에는 성경 안에는 뭐라 되어 있지? 성경 안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지금 당신이 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좋겠다. 내 말 알잖아요, 그죠? 훨씬 그 사람이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에서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잖아요. 그 여호와를 설명한 책이 성경. 이게 너무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최고 무기. 두 번째입니다. 성경만입니다. 성경만 첫 번째 영혼의 양식이고요. 성경만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책, 불경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코란경 사람이 적었어요. 다른 종교의 모든 서적은 사람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그 40명의 이 자리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영감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록한 겁니다. 영감 받은 사람이 자기 말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어떻게 1500년간 40명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주제가 통일될까? 성경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입이 명했답니다. 그의 영이 이걸 모았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딱 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이에요. 들어봤습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만 바르게 푸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잘 모르겠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설명이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또 찾아 읽어보는 겁니다. 모를 때 물어보시기도 하고. 왜냐?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다 있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것저것 관주 성경,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뭐라 표현하고 좀 보면 몇 장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예를 들어서 방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어디 있지? 옆에 보면요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제일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나타낸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는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을 잃어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알려면 마태복음 많이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이는 예수께서 그 질병 고친 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다 하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8장 16, 17절. 그런 걸요.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라고 이 성경 본문을 잘 모를 때는 이 성경 본문을 해설해주는 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럼 또 읽어보면 그 말이구나. 한 따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잘못 풀으면 이제 이단 되는 겁니다. 이단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와가 뱀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따먹었다. 우리 이제 속으로 따먹다는 이야기 뭡니까? 성관계를 가진다 이 표현합니다. 하와가 사탄하고 뭐 했다고요? 성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를 바꿔야 된다. 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 피를 바꾸는 길이 누구라고요? 문선명하고 자야지만 피를 바꾼답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까? 문선명 피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일교 사는 게 단체 결혼식 아시죠? 그죠? 뭐 100상, 뭐 500상 옛날 그랬다니까요. 통일교에서 저 실내 체육관이 하나 있답니까? 밖에 종합 운동장 빌려가지고 그냥 너끼리 결혼해야 했다니까. 그냥 결혼해가 통일중공업 아시죠? 통일중공업이 통일교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군수 사업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풀었어요. 내가 그 통일교 사람이 적은 전기를 봤거든요. 전기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그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의 전기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제가 다 읽었다니까요. 딱 이분이 잘못 해석하는 게 창세기 3장을 잘못 해석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깨달은 걸 막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만나 해가지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자기는 전 세계나 국내에서는 롯데호텔, 공짜라네요. 롯데호텔 회장이 자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래서 문선명, 우리 요 밑에 있습니다, 통일교. 거기는 건물만 있습니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건물만 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어쩌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는 목사 만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바르게 전달해주는 목회자 만난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감사한 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진짜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헛소리 안 하는 목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헛소리에 너무 감동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역사는요,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굴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쾌존교회 헌당 예배 때 전달했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 돌단 샀고 돌단교회, 그 다음에 광야교회 가면서 광야교회, 가나안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는 쾌존교회 되어라. 할렐루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전달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또 그게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해야 되고, 그 중에 제일 은혜 받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시골 교회가요, 이제는 도움 받지 말고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다 선교를 해서 필리핀이 세계복음하는 게 전부 다 아멘 그던데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얻어요. 그걸 심어야 됩니다. 필리핀 교회는 항상 도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여러분 헌금해서 세계 선교해라. 참고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66국에 3927 천국 전화번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66국에 3927 눌러봐라니까요. 아, 여기는 천국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옛날 랩런트들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가르치다니까요. 66국에 3927 진짜 아들이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한테요, 경찰이 전화 왔습니다. 어릴 때. 주은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 가가지고 불이 날 때는 119해. 맞죠? 119 했는데 진짜가 집에서 자꾸 119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119. 경찰이 한 번 더 눌리면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되게 혼났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놈한테. 배운 거는 적용해 봐야 되니까. 오늘 다이가 봐. 66국에 3927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딱 각인됐습니까? 전체 성경이 66권인데 딱 39권은 메시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27권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딱 풀어주는 게 정확한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참 간단한데 성경이요, 복잡하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들어봤, 모세오경 들어봤습니까? 모세가 감동이 되어서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뭐냐? 광야까지입니다. 여호수아부터는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역사서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기록되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 속에 조그마한 여자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누굽니까? 룻.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부터 나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여기까지 보고 역사서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보고 시가서, 오실 메시아를 시적으로 표현했다 가지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예요. 우리 시조 있답니까? 시조. 우리가 한글로 해서 잘 모르죠. 영어로 보면요 전부 다 시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시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지서가 있어요. 맞죠? 대선지서. 대선지서 뭐냐? 선지자가 적은데 길어. 긴 선지자서 있잖아요. 지겨운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대선지서에 넣었습니다. 왜냐? 그냥 예레미야 연장선상에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대선지서로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까지가 대선지서입니다. 역사서는 어디까지냐니까 그 앞에 보면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까지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거예요. 역사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선지서 나옵니다. 용량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소선지서. 이번에 렘넌트 아이들 이번 학기 그 성경 읽기 내용이 소선지서입니다. 왜냐? 분량이 짧다고.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2장까지 있습니다. 그 소선지서에 들어가요. 뭐 에스더서, 뭐 그다음 모든 선지서, 학계, 뭐 전부 다 그거는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말라기 끝까지. 구약이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혹시 다른 거 나눠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 소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사도행전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도행전은 역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가 뭐냐? 편지.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편지. 또 뭡니까?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 그 전부 다 서신서입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딱 까보면 66권이 쫙 나와야 됩니다. 어떤 흐름인가 쫙 나와야 되겠죠. 혹시 제가 말한 부분하고 아닌데요, 다른 데 한번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딱 생각나서 여러분 전달하는 66권이 너무 이렇게 방대하니까 방대한 거 아니다. 성령에 감동된 모세가 5권 적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 다윗, 또 솔로몬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시적으로 시를 적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말 많이 한 사람들은 대선지서를 적었고, 그럼 이제 짧게 적은 사람들은 소선지서라고 그냥 표현한다. 신학적으로.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서, 나머지 전부 서신이야. 서신, 그죠? 편지 아닙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고 예언서라고 한다. 이 정도의 성경적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있어야지. 여러분 딱 설명하면요, 이단이 안 되겠다고 떠나갑니다. 여기다 구원의 길 한번 섞이면요, 진짜 안 되겠다고 떠나갑니다. 갑니다. 자기 이단들한테 절대 산후복권만은 가지 마라. 확실하더라. 이 경남에서 미용 재료 있잖아요. 제일 많이 파는 분이 우리 다락방 멤버입니다. 그분 철저합니다. 내가 가봤다니까요. 경남에 있는 모든 미용실을 다 분석해놨어요. 거기다가 빨간 딱지, 노란 딱지, 검은 딱지 붙여놨습니다. 딱 직원들한테 교육시킵니다. 빨간 딱지 있는 집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빨간 딱지 붙어있는 그 미장원은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아라. 왜 그럴까요? 수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대줬는데 수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간 딱지 딱 붙입니다. 이건 절대 거래하지 마라. 과학적이잖아요, 그죠? 뭐 노란 딱지는 완전 황금 고객이다. 이 사람 최대한 서비스 해줘라. 이 사람이 이렇게 쫑부성했는데요. 경남에 뭐 전국 최후하는 미용 재료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1년 목표가 1,000억이라면 1,000억.
위용 제도파는 1년 목표가 1,000억이에요. 한 번씩 그 카카오스 들어가면 그 가족 50명을 전부 다 일본 여행식 주고 있다니까 크게 놓으면 큰 손이에요, 진짜. 그분 가족이 11조 하면 마이너스 됐던 재정이 플러스 된다 그러다니까, 이게.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직원들을 지도해 나가더라 보니까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이단도 다 분석한다니까요. 이 산업복구만 요거는 빨간색 붙여야지 노란색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보니까 쳐다보지도 말아라. 잘못하면 우리 믿음 약한 사람 넘어가겠더라. 요렇게 소문나야지. 이건 황금 고객이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넘어오겠더라. 잘 들어주더라. 그 보니까 애도 좀 약간 좀 이게 힘들었는데 그건 좀 다 사랑으로 감싸주면 확 오겠더라. 이단들에게 보이 대상돼야 됩니다. 이단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단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까? 다 갔다 온 거예요. 서로 포럼해가지고요. 분석 다 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세계로 미용실 가면 안 된다. 그건 이상한 여자더라. 가기만 가면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구원의 거리 앉아있고 뭐 교회 장로라는데 여자도 장로하기 막 그런 이야기들 넣어야 된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안에서. 자기들도 다 소통하잖아 이렇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줄거리.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진짜 아는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그 성경에 이 많은 용량을 1분 안에 담았다. 3분 안에 담았다. 5분 안에 담았다. 위대한 겁니다. 보세요. 유목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요 갈 때마다 서론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학교 건물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 대학 건물은 진짜 어떻게 다 목조 건물에 이게 철근을 넣었냐? 너무 튼튼한 건물이다. 튼튼한 건물에서 공부하는 거 축하드린다. 그런데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항상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서론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다. 그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복을 주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여 타락하였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10절. 마귀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마귀의 말 따라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갈대아를 떠나라.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구약 내용이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대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역사 속에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셨다. 이 모든 언약의 주인공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이죠. 십자가로 대속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대속이란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대속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되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단 말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어디를 통해서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역사는 교회 역사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셨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느 교회 닮아갑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이죠. 예수님이 쫙 하늘로 올려오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때 천사가 뭐라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는 하늘로 올리오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처음 오실 때는 저 마구간에서 아무 그저 힘없이 관심 없는 곳에서 낮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네, 성경 요한계시록 보세요. 입에서 금이 나온다. 여기. 어떤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 그림을 그렸는데, 백마 알죠? 백마 흰말을 타고 입에서는 금이 쫙 나오는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다. 천국에 가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22장 1절부터 4절입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2장 1절 4절입니까? 신주원 선생님 졸고 있습니까? 뭡니까? 21장입니까? 22장입니까? 그 구절이에요. 성경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걸 보니까 마치 신부가 21장입니까? 21장.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저는 이 말씀 확 묵상하는데요. 우리 김찬숙 권사님 결혼식 때 딱 그 사진을 내가 이번에 심심해서 다 봤다니까요. 이렇게 그 시간 저녁에 있다니까 자기들 찍은 사진 다 보내줬거든요. 이번에 결혼식은 짧았는데 사진은 몇 박 며칠 찍었습니다. 야, 이런 사진 다 찍었는데 비행기 확 날아가고 있다니까 그 밑에 차 딱 타고 있는 영화 같은 그런 그 사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처럼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창조부터 어디까지요? 천국 이야기까지. 이 내용 좀 다르 보이죠? 결국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나오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때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좋으실 때요. 성경 많이 보세요. 우리 어머님은요. 여기다가 하나 더 낍니다. 이렇게. 눈깔 6개.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요. 벌써 한 동을 다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루에 20장씩이거든 안 되겠다면 좀 쉬어가면서 읽어야 되겠다면서. 우리 어머님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처음 딱 교회 나오니까 그를 4학년 초등학교 때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밀양으로 피난 갔다 오니까 벌써 동생들이 확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일하셨답니다. 학력이 뭐냐? 4학년 초등학교 중퇴. 그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찬송가에 악보가 없고 글만 있는 찬송가 있었어요. 예. 모든 걸 나 같은 죄인으로 다 부르면 맞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그것도요. 예. 나가 예수로 구주 삼고 이게 악보가 없어요. 글만 크게 있고 그걸 노트에다 그대 따라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걸 깨우쳐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글 따라 적다가요 글씨를 깨우쳐 버렸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보다 성경이 더 느긋느긋할 정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예. 기도하시고. 우리 애들 다 알기 때문에 할머니 옛날 성경 봐라. 너희들 다 회개하고 있지. 우리 애들 성경 깨끗합니다. 깨끗하다 못해 같이 붙어야 바람도 안 나요. 부르잖아요. 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우리 렘들 잘 들어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때는 인간의 19가지 영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막 놉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표현했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표현했습니다. 종교생활이죠. 이런 마지막 때 14절 중요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지막 이 영적 문제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서요 15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언제 들어야 된다고요? 어릴 때 들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전 고등학교 때 믿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이루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마지막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식, 바른 진리, 바른 생활, 온전한 사람, 사역의 능력이 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전달. 제가 오전에 우리가 확산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까지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 뭡니까? 전도하기를. 이쪽이 이제 전도하기입니다. 팀사역이죠.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는 겁니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야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당신 주위의 대상자 한 명만 이름을 달라. 이번 주에는 가문이니까 가문과 가정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오늘 한 명 적으세요. 가정 가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말에 가정과 가문의 전체 정책이 바뀌는 게 있답니까? 그 무덤이 너무 안쪽에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하고 무덤을 다 파내고 뭐 화장해가지고 다 뭐 하자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가정과 가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에 살아가다가 지옥 간다.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살리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맞자고요. 기도하자. 내가 언약 하나 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때가 온다. 이걸 보니 우리는 시간표를 한다. 이 자리로 데려온나 초청 찾아가자. 방문 연결. 주일날 교회로 데려온 것도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 권장님 데려오셨잖아요. 모셔왔잖아요. 그죠? 초청. 뭐라고 하고 가셨을까요? 이분이 또 내 귀에 듣기 조금만 하고 가셨습니다. 아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하시더라면서 내가 아까 세가족반에서 3,000명 우리 교회 모인다 했거든. 앞으로요. 땅 알아보니 이제 진작에 갔습니다. 땅 알아보러 갔습니다. 3,000명 모인 땅. 제가 일평생에 3,000제자는 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세요. 네, 3,000제자 운동. 마지막 뭐냐? 이 사람을도 우리 같이 구원의 길로 빛을 같이 비추자. 어느 날 이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어느 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아닌가, 믿음. 이제 수요일 때 제가 이걸 전달할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외웁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가지고 구원의 길 한 사람에게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또 확산되어지는 개인 양육, 또 말씀 사역을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1대1 개인 양육 워크숍을 하는 그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